네, 우리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세대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게 되어지지만 불아파와 유럽의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세계 대전에서 사람을 잃은 수보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됨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끄신 내용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2차 대전의 참상을 그린 소설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에 우리의 귓가에 익히 익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도 사랑은 꽃핀다. 전 세계가 여러분 소리 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도 주의 교회에 임하신 주님과의 사랑의 꽃피움을 저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감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커져가는 생명의 움트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과 생명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가? 먼저 화면에 띄워주시면 3절에 먼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결코 사람과 같이 시리에 빠진 말이 없고 사람과 같이 변절하는 말이 없고 온전히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에 책임지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과 9절에 보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들어왔고 하나님의 베푸신 인자하심으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확물은 추수감사절이 갖는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현대교회 공동체가 갖는 이 수확물의 상징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결과로 우리가 이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차원이 있습니다. 감사절의 수확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갖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후에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가시적인 외형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신앙의 의미가 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을 보이는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아이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주에 한번 잠깐 우리 교회 방문했다가 하셨던 분이 잠깐 저랑 얘기하면서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애들이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자기는 깜짝 놀랐대. 자기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잔소리 백날 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바뀝니다. 굉장한 여러분 영적인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고백적 삶이 동반되어지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10절에 소산의 만물이 뭐냐? 첫 수확물이죠. 우리는 농사를 지지 아니하니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농사든지 보이지 않는 농사든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둬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수확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확물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딱 놓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 경배하는 거. 오늘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고백하는 복된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주신 수확물로 뭘 하느냐? 레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 굉장히 중요한 거,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또 우리의 이웃과 함께. 그래서 특별히 현대사회처럼 자기중심적인 사회, 이기적인 사회에서의 이 추수감사절의 나눔은 굉장한 교회의 도전과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점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가지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베푸신 땅,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신실함으로 허락하신 직장,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허락하신 사업의 터전에서 한 해 동안 심은 것들에 대한 복되고 풍성한 수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3대, 원래 성경은 절기가 총 몇 개예요? 7개예요. 성경은 7가지의 절기가 있지만 오늘 현대사회가 갖는 성경의 7대 절기를 함축해서 현대교회가 받는 대표적인 3가지의 구절은 부활절과 추감절과 성탄입니다. 이 3가지의 절기들을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3가지의 절기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고 그 영적인 비밀들을 말씀으로 잘 이해하는 자가 누리는 성도의 은혜의 복락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드리는 구별의 감사, 그리고 더불어 성경이 보이는 또 다른 면은 레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을 교회 공동체와 이웃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혹시 화면에 좀 띄워줬나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앞에 11절에 이 말씀 또 했는데 바로 또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추수감사절이 갖는 영적인 의미와 비밀 가운데가 뭐냐?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특징이 뭐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열심으로,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열심으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됨, 연합됨으로 봤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 추수감사절에 갖는 놀라운 정신이 뭐냐? 나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뭐냐?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 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적어도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데 교회가 갖는 이 절기 혹 어떤 교회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특별한 절기에 들어오는 모든 재정을 본 교회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전부 100% 액면 그대로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교회가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찾아낸 곳으로 전부 흘러가게 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나만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교회와 함께하라. 그럼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지역의 이웃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신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연약한 이웃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한 귀퉁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독거노인일까? 아니면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공동체일까? 아니면 어른들만 모여져 있는 곳일까? 아니면 몸을 불편해서 살기 힘든 곳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과 우리의 지역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도울 곳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나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섬기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근데 이것의 출발점은 어디 있어요? 종착지는 연약한 이웃의 대상에게 있지만 출발점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 갖는 영적인 의미 앞에 참다운 신앙의 고백과 감사함의 내가 이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일으키지 못하면 무엇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 생각하지 못하고 나머지 종착점인 이웃의 연약함조차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들어오거나 감지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게 될 즈음에 모세를 통해 미리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0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릴까 봐. 이게 우리가 26장이잖아요. 근데 훨씬 앞에 신명기 8장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미리 당부해 놓은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즈음에 이걸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릴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넉넉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생들이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이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지는 성도의 영적인 감사,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수확물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가시적인 물리적인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확물은 애굽에서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두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신분, 노예의 위치, 노예의 자리에서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집도 없고 그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유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죄의 신분에 의해서 죄의 정욕을 따라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그거에 따라 주어진 배급을 먹는 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거둘 수 있는 수확물이 없었던 애굽의 노예의 상태와는 다르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그들이 가나안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소유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은 비로소 들어왔을 때 무엇을 여러분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들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결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데서 가지는 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살피게 되어지면 가나안은 성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이 수확물을 거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로 구원의 수확물,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난한 상태와 가나안에서의 부유한 상태를 성경은 비교합니다. 너희의 이전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수확물을 얘기할 때마다 꼭 앞에서 나오는 먼저 선행되어지는 구절이 뭐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뭐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내 손 밖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는 너희가 걷어낼 수 있는 수확물이 없었다. 걷어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수확물이에요? 죄악의 산물들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지지고 볶으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우리를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 바뀌게 되어진 것,
이것이 감사절이 갖는 성도의 영적인 감사의 중요한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단지 눈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 눈에 보이는 소유에만 그치지 않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열매, 올 한 해를 시작할과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자라난 구원의 열매, 내 안에 풍성해진 구원의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구원과 하나님을 알아감과 자라감에 있어서 맺어지는 풍성함, 그 열매를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감사요, 생명을 얻은 감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한 수확의 철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생명과 하나님을 알아감과 자라감이 이렇게 풍성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열매 맺음이 우리 속에 보여지느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죠?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말씀을 청정함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확물에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이 갖는 영적인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된 의미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성도의 기업이 2020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와 오늘 11월을 맞은 추수감사절을 즈음에 내게 허락되어진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확장을 인한 감사,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하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단지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올해를 시작할 때 제가 형편이 참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시작할 때 내 통장에 잔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를 시작할 때 참 직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할 즈음에 하나님, 내 소유가 늘었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이 늘었습니다. 직장이 탄탄해졌습니다. 단지 이것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의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면 주께서 주신 기쁨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무엇인데 소유의 풍성함과 물질의 풍성함보다 더 크냐?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열매의 넉넉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번 물어볼까요? 재산이 좀 늘었어요? 통장에 잔고가 좀 늘었어요? 올해 코로나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수확이, 감사가 여러분 물질적인 수확에만 그친다면 올해처럼 코로나 같은 이런 비명의 소리가 회자되어지는 사회에서 살 때 대부분은 소유가 여러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감사하죠?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요? 소유가 넉넉해진 게 아니라 있는 소유를 잃어버렸는데요. 이 건물만 보세요. 위에 학원들도 다 문을 닫잖아요.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있는 소유물이 작아지면 그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단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어지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다고 우리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리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출애굽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의 절기 이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어떤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오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무엇으로, 어떤 열매로, 어떤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는 큰 고난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강이 은혜의 강이 되었고 생명의 강이 된 성도를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불분명하고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성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성도로 자라감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성도는 말씀하면 건조하고 죽어있는 율법에 딱딱한 오래된 조항과 항목처럼 여겼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말씀하면 어둡습니다. 무지한 말씀에서 말씀의 빛을 보는 성도들로 조금씩 나아가고 영적인 치임새를 취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열심과 헌신으로 증명할 거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니 하나님은 스스로 만울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 우리의 위장되고 가장된 모습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속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무엇으로 보냐?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얼마나 말씀 앞에 영적인 화답을 하느냐, 얼마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느냐, 영적인 관계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느냐, 그걸 봅니다. 나머지 안 봐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봐도 다 알아요. 철야기도 안 해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는 태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 다 그 안에 다 보여요. 굳이 안 봐도 돼요. 직장을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안 가봐도 알아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응축하여 압축하여 모든 우리의 삶의 스펙트럼을 단 하나의 통로로 보이느냐? 예배와 말씀 앞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을 봅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걸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바라보며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습, 특별히 예배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생명적 화답과 어떤 생명적 교감과 어떤 생명적 반응을 하느냐, 이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죽었는데 늘 강조하죠. 헌신한다. 헌신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을 못 듣는데 여러분 열심을 부린다. 열심을 여러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받지 못하는데 열심과 헌신을 부린다. 그건 그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자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영적인 교감을 봅니다. 훨씬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유쾌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은 자랍니다.
거기에 생명의 움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의 내용이 많습니다. 얼마나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교회의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 앞에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마치고 싶어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편 8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온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까? 주의 교회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리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말씀을 청종함을 견고하게 하시며 희미하게 보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빛 되신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부유하게 하는 말씀인 것 앞에 온전히 아멘하며 온전히 반응하는 이 생명의 음투임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의로운 손길이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붙잡으시며 우리의 매 호흡을 붙잡고 계시는 거룩하신 주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의 원천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는 곳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뱉는 곳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아름다운 삶의 성취와 믿음의 성취와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권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만 크신 사랑과 성령의 복된 인도하심 앞에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풍성한 삶의 수확과 이 수확물 속에 담긴 구원의 생명과 말씀의 청종의 자람과 믿음의 순종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커져가는 이 복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걸음과 신앙적 싸움과 오늘 복된 드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